성경 봉독합니다. 지난 시간에 진도가 미처 못 나가서 48장,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의 형이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여기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오는 중에 병들었다 하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 앞에 사람들은 병들었다는 그런 용어 자체가 한 번 사용이 안 됐는데 야곱이 48장 1절에 봐. 이 일 후에 혹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이 말이 병들었다는 말이 창세 이후로 처음 나와요. 다 그냥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만 병들었다. 뭐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뭐 병이 많이 걸리죠. 병이 뭐 코로나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이 병이 걸리는데 대부분 낫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병이 걸렸다가 나은 경험들이 있을 텐데 병이 일생에 100번 걸리면 99번은 낫고 한 번은 절대 안 낫습니다. 안 나와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한 번은 안 낫거든요. 야곱도 지금 낫지 못할 그 정도 됐는데 그때가 뭐 나이가 147세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두 사람 평생을 사는 거죠. 72세씩 두 번 산 거니까 173세. 그래서 그 요셉이 급히 여기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대동하고 문안을 갑니다. 혹이 야곱에게 가되 네 아들 요셉이 여기 왔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 그동안 쭉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요 되게 누워서 죽습니다. 그렇죠? 총마다 죽으면 할 수 없지만 누우면 죽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눕지 말고 일어나 걸어다녀야지. 걸어다니면 절대 안 죽습니다. 열심히 걷고 숨 계속 쉬어야 돼요. 그럼 절대 안 죽죠. 상당히 이제 일어나 앉는 것도 요셉이 왔다고 하니까 일어나 앉은 거야. 전에 제가 사천 그 지역에 한 교회를 한 30개씩이나 세운 그런 목사님 계셨는데 김상세 목사님이라고. 근데 목사님이 세웠다기보다도 사모님이 다 세운 거예요. 목사님은 그저 사모님 하던 대로 하는 정도로 세상 참 온유한 그런 어른이고 사모님은 여장부 그걸 넘어서요. 그 정도로 열심히 개척을 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제가 그 어른이 이제 김상세 목사님이 기동하기 어려울 때 아무래도 침대에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일어나려면은 천장에서 밧줄 하나 달아가지고 그걸 붙잡고 이렇게 일어나시고 이제 이럴 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든다 하면은 그거는 뭐 그렇게 오래는 못 가는 거죠. 그래도 요셉이 왔다고 하니까 일어났어요. 요셉에게 이럴 때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다른 말로 베델이죠.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아니, 난 참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나 지금이나 해산 고통만큼은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단 지금은 이제 뭐 너무 힘들면은 그냥 제왕절개해서 마취를 해가지고 꺼내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위험성은 훨씬 덜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 아이를 낳는다는 게 그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하고 길쌈하고 하면서 군담처럼 중얼중얼 하면서 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산모가 몸을 풀기 위해서 산실에 들어갈 때 대돌 위에 신발을 벗어놓고 돌아본대요. 내가 살아서 나와서 저 신을 다시 한번 신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갔다고. 우리 어머니는 뭐 자기 그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얘기를 별로 잘 안 하시는데 그 해산 고통에 대해서는 그 7명을 낳았거든요. 어려서 나 위에 누나 하나가 죽고 바로 나 위에 나머지 6은 이제 그런 대로 어머니 키우셨는데 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때까지 내가 5번째 태어났는데 그 뭐 조선 팔도가 좁아서 일본도 3번이나 가고 뭐 만주로 뭐 이렇게 돈도 못 빼면서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몸을 풀 때쯤 되면은 그 외할머니 아니면 친할머니 이런 분이 와서 그냥 아기를 받는 정도지 뭐 산부인과 이런 거 상상도 못해요. 우리 딸들 셋 다 산부인과 안 가고 집에서 낳았습니다. 내 위에 내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산부인과를 안 갔어요. 그냥 집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나타가 그 야곱의 아내 되는 라헬도 죽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좀 너무하다. 아마 선악을 따긴 했지만은 너무 힘든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들은 어찌해서 그렇게 힘드는데도 자녀들 여럿이 생산하고 기르기도 기저귀가 어디 있어 기저귀가 우리 애들 기를 때까지만 해도 기저귀 그런 거 요즘 하기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하얀 천을 가재보다는 조금 더 그 튼튼한 천인데 그 천을 한 20개 정도 기저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채워서 고무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허리를 동해 놓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길렀다. 그 뭐 옛날에 가난하고 영양실조니까 병은 얼마나 많아요. 그 일일이 다 의료보험도 없는 시대에 병원에 가도 못해요. 그런데도
어렵사리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그리고 또 행복해 했고 그랬다고. 힘들어도 행복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글쎄 지금은 뭐 그럴 때 보면 아기 낳는 것도 일단 뭐 위험하다 싶으면은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출산 중에 산모가 죽는 그런 일은 거의 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겠다. 아기를 안 낳는 것뿐 아니라 남편 밥 해주는 건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 혼자 산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는 거다.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겠다고 이제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억지로 법으로 뭐 면병 이상 낳아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잘 사는 건가?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현대 문명으로 이래 볼 때 뭐 여러 가지로 너무 편리해서 병이 날 정도로 잘 살아 오래 가요.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이. 한국만큼 편리한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일본도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은 그 게임도 안 돼. 한국이 단연 세계 제일 편안한 나라고 편리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의료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의료보험, 의료보장제도도 우리만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겠다, 결혼도 안 하겠다, 그 출산도, 육아도, 보육도, 교육도 그 다 부담되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저 기피하고 회피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복을 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옛날에 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하나 열 아들 안 볼다 뭐 얼마나 제가 사무 쳤으면 다 외우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얼마나 그런 그 입에 침도 안 맞았을 때 금방 인구 감소 이야기 나오고 여러분 출산율 세계 최하위입니다. 우리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야. 이렇게 편한 나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잘 살면 안 돼요. 인간들이 잘 살수록 악해집니다. 가난하면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하기 어려워요. 잘 사는 사람들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면은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하나님 뜻을 찾고 이렇게 그래 안 돼. 그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희귀하게 제가 볼 때 1000명에 하나 정도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이 맞다. 1000명이 하나 정도로 봅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지금은 하나님 말씀 같은 맥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가요. 그러니 참 미래가 잘 살게 해줬는데 편안하게 의료보장 다 되는 시대에 이렇게 아기 낳고 아기 기르고 심지어 막 정부에서 포상금까지 막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안 낳겠다, 뭐 결혼도 안 하겠다, 출산도 육아도 보육도 교육도 다 부담된다. 이런 여자들이 과연 옳으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작은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죠. 많은 백성이 내게서 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것도 참 그 야곱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잘 들어봐요. 지금 요셉의 아들이면 자기 손자잖아. 자기 손자 둘을 아들로 격상하는 거야.
아들로 격상하면은 그럼 요셉은 어찌 돼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 격이 아니고 야곱의 동생 격이 되는 거야. 그만큼 그 요셉을 높은 반열로 한 학년 높게 이렇게 끌어올리고 대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그 야곱의 아들로, 그리고 요셉은 따로야, 따로. 야곱의 형제, 야곱의 자기 동생격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 둘을 내 것이라. 루벤이나 시몬처럼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 파격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글쎄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 우리 집에는 좀 그런 게 있어.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하고 뭐 우리 어른들이 노가들 집안에는 형제가 여럿 있을 때 맏형은 부모하고 맞잡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에는 가족이라서 절을 하거든요. 절할 때 큰 형님에게는 같은 자리에 절을 못 합니다. 큰 형님께는, 큰 형님이 방에 있으면 우리는 문 밖에서 절해야 되고, 큰 형님이 이 마루에 있으면 우리는 축담에서 절해야 돼. 근데 아버지가 똑같아. 근데 여기 야곱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자를 아들로 격상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셉은 이렇게 빠지고, 요셉은 야곱의 형제처럼 되고, 동생처럼 되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아들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요셉이 두 지파로 만들어 버리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거룩한 일만 하는 사람들로 해도 12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그걸 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지 뭐 어떻든 간에 야곱이 한 일은 상당히 파격적인, 듣지 보지도 못한 그런 일이에요. 자, 이들 후의 소생은 네 아들이 된다. 요셉이 뭐 그 뒤에 뭐 어떤 아들을 낳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뒤에 나오면은 그건 이제 네 아들이다. 참. 그리고 내게 가나안은 내가 이전에 바단 아람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조금 떨어진 곳이라,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그러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가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그러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누워 있을 뿐 아니라 눈이 흐려져서 보지도 못하고 봐도 또 눈지 몰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내게 네 소생 손자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그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 우수를 펴서 오른손을 펴가지고 그 찾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가지고 그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래 당연히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갖다 앉히고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동생이니까 이렇게 갖다 앉혔는데 눈도 보지 못하는 야곱이요. 이 손을 이래가지고 손을 바꿔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여기 확실히 능력이 더 있는가 봐. 이렇게 있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뜯어말려가지고 아버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얘가 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기어이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한 거라. 그것도 참 알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요셉을 축복하여 가로되 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가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며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어서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는 거예요. 동생을. 성경엔 또 그런 일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형만큼 되는 아우가 없다. 그런 말인데 성경은 거꾸로야. 아주, 파라독스하게, 야곱하고 에서는, 야곱이 작은 아들인데 야곱이 복을 받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보면은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상식이 다 일관되게 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21절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야곱이 뭘 했다는 건지 몰라요. 야곱이 아모리 족속에서 뭘 빼앗았는지 모르지만은 뭐 야곱이 침략해서 빼앗게 했겠나. 어떻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아모리 족속하고 뭐 해가지고 어떻든 빼앗은 어떤 전리품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것을 나누어 줄 때 그 요셉에게는 한몫을 더 준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장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다. 장자에게는 원래 한 몫을 더 주는 거예요. 아들이 12 같으면요, 아버지에서는 13을 나눠가지고 13등분 해가지고 그 2등분을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이제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면은 법으로 하면은 루벤이 큰 아들 장자죠.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 야곱이 원래 그 라반하고 자기 장인이고 자기 외삼촌 되는 라반하고 약속하기에는 라헬을 약속한 거야. 그래서 라헬이 자기 본 아내고 그 라헬에게서 난 첫아들이 자기 장자라는 거야. 또 지금 하는 역할도 애굽에서 총리까지 돼가지고 그 자기 형제에 간 조카 야곱까지 다 먹여 살리고 건사하는 게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야. 요셉이 장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장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셉 쪽으로 흐르는 은혜의 산맥이 있어요. 맥이. 요셉 쪽으로 흐르는 은혜의 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쪽으로 흐르는 은혜의 산맥이 또 있다니까. 그 왜 그러냐?
생물학적으로 하면은 루벤이 큰 아들이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그 다음인데 이게 다 아버지 눈에 났어. 루벤은 자기 스모 비라와 통관하면서 장자의 권한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세겜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그저 분노가 맹렬하고 노염이 혹독해가지고 그 아버지 눈에 났어요. 그 유다도 이제 뭐 요셉 팔아먹는 데 앞장서가지고 그 영원히 저주받을 뻔 했는데 자기 아들 둘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유다가 회개가 돌아옴으로 해가지고 유다가 12형제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 가문에서 다윗 떠나고 예수님도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쪽 다시 말하면 요셉 쪽으로도 그 일정 어떤 뭐 한없이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 기간 동안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쪽으로 요셉 쪽으로 흐르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자, 4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내게 보통 이것 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언이야. 그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른다. 그래서 여기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 비슷한 말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축복 기도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언이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해. 네가 네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어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그걸 뭐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치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전혀 축복이 아니죠. 예언인데 사람이 우리가요 뭐 그 때로는 정말 화가 나고 분통 터지고 뭐 그런 일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우리 분수를 생각하고 분노를 삭히고 노를 그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잘났다고 그 뭐 분노가 맹렬하고 노염이 혹독하고 그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 탁월치 못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가 뭐 그 길길이 뛰고 뭐 분노가 맹렬하고 노염이 혹독하고 이래 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다 그런 것도 그런 감정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것까지 절제할 수 있어야 큰일 할 수 있어요. 그 뭐 조그마한 가지고 막 길길이 뛰고 이러면 안 돼. 지금 시몬과 레위가 디나가 강간당하는 거지만 화낼만 하지.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요. 그 분노가 맹렬하고 노염이 혹독한 그런 사람은 꼭 실수하거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 여기 지금 자기 아들 아닙니까? 시몬과 레위가 야곱이 이 노염이 혹독하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이야기한다니까. 자기 아들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도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야. 그래서 노하기를 그치고 그 손에서 돌멩이를 내려놔야 돼요.
저하고 신학교 룸메이트 기숙사 같이 방을 쓰는 그런 상당히 오랜 나이는 뭐 저보다 한 10살 좀 아래지만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진주의 어느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는데 그 장로를 잘못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아주 골동품상하는 순 깡패 같은 사람을 골동품상해서 뭐 돈 좀 있고 뭐 하다가 장로를 세웠는데 아이고 교회에서요 암 덩어리야 장로가 장로인데 그냥 암이야 암. 그래 보다 못해 가지고 내 친구 뭐 10살 아니지만 친구 전도사가 그때 전도사가 목사가 뭐래요 전도사 같아요. 그래 뭐 그 장로님이 지금 성도를 해서 손에 돌을 들고 계시는데 그 돌을 내려놔야 됩니다.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전도사를 보고 장로가 뭐 이 새끼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장로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됐어 또 그런 일이 또 많아.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예후다 하는 말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유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음력해서 유다지 히브리어는 예후다. 예후다란 말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쥐희봉이 홀이라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쥐희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말을 번영과 평화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영과 평화가 아마 다윗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니까 뭐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넘친다는 거예요.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뿔을 깼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유다에게 12아들 중에 요셉하고 유다만 정말 복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 곳에는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같아. 그는 그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사갈은 그 뒤에 이사갈 지파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냥 조용히 지내. 조용히 말없이 그저 어깨를 내려 짐을 메도 묵묵하고 그런 뭐 성경 12지파 중에 그 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유다 지파, 그다음 베냐민 지파 그 못되게 했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나중에 못되게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스볼론, 이사갈 이런 지파는 뭐 이름 가끔 12지파로 말할 때만 이름이 나오고 거기 무슨 일을 저질렀다 뭐 사고 터졌다 이런 게 없어요. 다는 길의 뱀 같아. 첩경의 독사처럼 말 발목을 물어가지고 탄자로 넘어지게 하는 자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 단 지파는 별로 그렇게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갓은 군대의 박직을 받아 도리어 그를 추격하려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아셀 하는 말은 도우신다, 돕는다 그런 말이기도 한데 아셀, 에셀 그 같은 말이에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러니까요, 농사를 잘 지면요 임금보다 핵곡식을 먼저 맛봅니다. 그래서 농사라는 게 뭐 지금 수지 타산을 맞추면 진짜 어렵고 생산도 어렵고 판매도 어렵고 어려운 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 농사를 하는 걸 사람들 보면 요즘 보면요, 이 제일 시원찮은 사람들은 어디 뭐 기업체가 도시에 기업체 가서 이제 봉급받고 살고 진짜 머리가 좋고 계획성이 있고 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농사지어요. 보니까 실력이 대단해요. 농사를 짓는데 그냥 예술을 넘어서 예술 정도가 아니야. 샘이 날 정도로 농사를 잘 짓는. 그렇게 잘 짓는 사람은요, 팔로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한국 농업은 아무리 봐도 농업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어느 나라도 한국 농업을 따라오지 못해요. 과수, 원예도 한국이 최고예요. 한국만큼 하는 나라가 없어요. 농자재 뭐 이런 것도 한국만큼 발달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비슷한 나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정도인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발달이 안 되는데 한국의 이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캐나다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세상이 있냐. 여러분, 그 유럽에 조금 추운 지역 그런 데 가서 비닐하우스라는 걸 갖다 가지고 그 기술을, 그쪽에 접목을 하게 되면요,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아셀이 그렇게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 여러분, 여기 진주에 가면은 그 대평면이 있어요. 대평. 수곡면 옆에 대평면. 바로 여기 내려가는데, 그 진양호 있는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그게 대평면인데, 대평이 대전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대평이. 그래서 한밭. 대전도 한밭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한들, 대평은 한들. 그래서 옛날에는 한들, 우리말로 참 한들인데, 한들 무가 하면요, 무 굵기가 얼마냐? 우리 허벅지만 해. 길이가 이만하고, 굵기가 우리 허벅지만 하고. 그런 게 예사도 산정시장에 팔로 오고 했거든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주 한들 무시, 무가 아니에요. 무시라 그래, 무시. 진주 한들 무시가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거예요. 땅이 너무 좋거든요. 경호강변에. 강루들, 이런 들처럼 땅이 다 비옥해가지고 무를 심으면 우리 허벅지만 하고 길이가 이따만큼 거예요. 참 복된 땅이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섬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노라. 글쎄, 나는 사슴 우는 소리를 안 들었는데, 고라니처럼 울면 곤란해. 제발. 저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몇 가정이 어울러서 쓰는 디딜바가 있었는데, 내일 아침 밥을 먹으려면요, 저녁에 형수하고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이제 디딜방을 씻는데, 누나하고 나하고 디딜방을 밟아줘야 돼. 찔딱봉 하고 이제. 그리고, 어머니나 형수가 호박에는 뒤집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몇 가정이라도, 낮에는 산이나 들이나 뭐 가서 일해야 되고, 밤에 이제 보통
그 강주를 갖다 놓은 순서대로 그 방안을 찢는데 정미소라는 게 없었어요. 디들 방을 다 찧어 먹으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 11시, 12시, 1시, 2시 아마까지 디들 방을 찢는 겁니다. 그러면 밤이 깊어지면은 그 근방 산에서 그 노루인지 사슴인지 고라니인지 알 수가 없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울어요. 사실은 그 짝을 부르는 노래라는데 노래치고는 참 가사도 그렇고 곡이 영 안 좋아. 너무 듣기 힘들어요. 근데 한동안 못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예사로 고라니 소리가 나고 만나보니까 고라니야. 얼마 전에 고라니가 우리 뒷마당에 와서 자살했더라고. 자살했는지 타살했는지 모르지만 또 죽어 있더라고. 고라니. 내가 잡은 거 아닌데. 이 납달리가 그래 암사슴 소리를 낸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라. 네 아비의 축복이 네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한이 없음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유다에게와 유다하고 요셉에게만 축복, 복된 미래를 예언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주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런 이야기. 마지막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못됐어. 까다가면요, 거들날 뻔해서 완전히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못된 짓 하다가 그 베냐민이 우리가 볼 때 우리 언론 봐서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인데 그리 악하게 됐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예언을 읽어놓고 그리고 가서 사사기를 보면은 진짜 못됐네. 자,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했다고 하지만 그 각인의 분량대로 무조건 잘 되게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축복이라기보다는 축복은 두세 사람 정도 나머지는 다 그 예언과 같은 말씀인데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네 열조에게서 돌아가리니 너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샀어. 그 소유 매장지로 삼았다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거기에 장사했다. 자,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자, 바로 이 예언하고 바로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언 마치고 바로 죽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건 확실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는데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을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거의 국상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내가 파서 둔 묘시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그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 그 아들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자, 나는 내가 지금까지 뭐 많은 장례식을 보지 못했지만은 한 사람의 장례 행렬이 이렇게 성대한 일이 있겠나? 애굽에서는 바로 왕만 안 따라가고 모든 대신들 모든 장로들 다 나섰다는 거야.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12이니까 그만 해도 뭐 굉장하잖아요. 그래도 길이가 너무 길어. 애굽에서부터 애굽에 지금 땅으로 하면 타니스 근방이라고 보는데 그때 그 고센 땅에 같으면은 거기에서 그 헤브론까지 가려면은 걸어서 그 뭐 장례 행렬이 뭐 빨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끄덕 이리 가면은요 2주일 걸려. 2주일. 아무리 뭐 빨리 가도 열흘 이상 걸려요. 장례 행렬이 그렇게 긴 행렬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또 애곡하더니 또 중간에 가다 또 요셉이 곡을 너무 또 길게 1회 동안 하니까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미스라임이 애굽이란 말이고요. 애굽의 애통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미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뭐 장례식 빨리 끝났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 형님들 말한 거 봐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향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벌써 용서했는데 지금 와서 용서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요셉이 울었다는 거야. 아직도 내가 자기들 용서했다는 걸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여전히 그저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말이야. 세상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요. 특히 이제 못돼 먹게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긴 나왔으나 아이고 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다고 하지만은 내 죄까지 짊어졌을 수가 있겠나. 그래서 맨날 교회에 오면은 막 엎드려서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막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울지 않겠나. 내가 벌써 용서해서 이거사. 2000년 전에 이미 용서했어야. 창세 전에 이미 용서하기로
예정됐다니까. 이제 와서 용서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많은 성도들이 자기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안 갖고 있어요. 꼭 요셉의 형님들 같아. 대부분이다. 아니, 옛날에 제가, 특리라는 곳에, 동의봉암 있는 그 동네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동기 동창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동기 동창은 이제 서울 가고 없고, 홀 어머니만 혼자 고래등 같은 집이 너무 큰데 혼자 그리 있으면요, 그것도 뭐 지금처럼 뭐 좀 현대식 어떤 밝은 이런 건물이 아니고 큰 고래등 같은 집에 어디 큼큼한데 혼자 있어봐. 여인네가. 그래서 내가 볼 때 정신이 뭐 이런 말 참 좀 조심스러운데 약간 이상해. 약간 많이 아니고 손님 대접도 잘하고 인사성도 있고 친절도 하고 다 그래 이야기하다가 이 양반이 그런 말 하는 거요. 예수님이 세상 지을 지었던 거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 써보듯 안다는데 그래도 자기 같은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 어찌 알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단 말인가? 그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거는 맞는데, 그건 믿겠는데, 자기 죄를 짊어진 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사람 환장하겠다. 그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해요. 그 동네에 가면, 집사람하고 함께 그 집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은 뭐, 잡초만 마당에 그 좋은 잘 지은 집인데 특리에서는 제일 잘 지은 집이야. 개인주택 치고 그 집이 옛날에 다 한다 하는 그런 집안이거든. 근데 뭐 아들 내 동기 동창 되는 사람은 서울서 지금 뭐 고향 내려와도 아는 모양이고 집은 텅 비었는데 잡초가 우리 가슴까지 올라오게 자라있다. 자, 요셉이 얼마나 섭섭해. 그 유다가 내가 이 베냐민보다 일을 그래도 낫게 합니다. 베냐민은 아버지가 끼고 돌아가 일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 노예를 삼으시고 이 아이만큼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제발 좀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그 형님들이 베냐민을 미워한 게 아니고 그를 아끼고 아버지 마음 염려할 것 그렇게 하면서 다른 형님도 아닙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나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요셉이 말했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내는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팔았다는 데는 한탄하지 마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때 진짜 용서했고 그때 형님들이 베냐민과 함께 더불어서 화목했다는 것에 요셉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가지고 자기 팔은 어떤 그런 그때로서는 섭섭한 일이고 하지만 정말 그때 잊어버렸다고. 근데 17년이 지나가가지고 지금 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어치고 그래. 그 형들이 또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이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당신들은 나라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도 마땅하죠.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요셉이 죽을 때 그 요셉이 뭐 베냐민과 함께 제일 막내인데 해봐야 뭐 그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어떻든 110세에 죽는데 다른 형제들 죽었다는 말은 없고 요셉 죽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 형님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형님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미고 올라가겠다. 빨리 맹세해 빨리. 그래서 요셉이 그 맹세를 받고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50장까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천지창조에서 요셉의 입관까지 그 아담 연대로부터 시작하면은 제가 계산한 대로는 2307년이야. 우리 지금 창세기 안에서 2307년의 이야기를 압축해가지고 한 겁니다. 불과 뭐 우리 올해 창세기 1장 언제 했죠? 한 2월 달쯤 했나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큰 뭐 어려움 없이 마쳤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인터넷 예배자를 포함해서 창세기를 쭉 들어오는 중에 좀 새롭게 보게 된 어떤 면이 있었든지 아니면은 아직도 뭐 석연치 않고 풀리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있다든지 질문할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에스라스 홈페이지에 질문이 있습니다. 방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저는 저 아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딴 분들은 이해도 안 됐는데 왜 진도를 나가버리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좀 이제 읽어 오시면은 출애굽기도 40장까지나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죠.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창세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은혜와 진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었는데도 그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그런 시대, 5,000년 그런 시대 일들이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도록 잘 기록해 주셔서 많은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도 바르게 읽어서 바르게 공부하고 또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셔서 무지하고 미련한 종들로 하여금 그 창세기의 말씀을 학자같이 또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오경의 말씀을 맨 먼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